민수기 1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둘째 해 첫 둘째 날 스무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대로 행진하였으니 유대의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일의 아들 느다엘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로선 자손과 머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대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도도의 아들 에삽이 이끌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에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지나가지고 시내 광야에 와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머무르는 동안에 성막을 지었고 머무르는 동안에 국가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어요. 뭘 새롭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언약을 맺고 언약에 수반되는 두 가지를 하는데 언약에 따른 언약을 지키면 축복의 백성이 되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아요. 저주받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구약의 언약 성경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이건 굉장히 악담이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죄와 생명과 성령과 축복의 법이 되어야 되는데 저주와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언약을 지키면 뭡니까? 복이 오는 겁니다. 안 지키면 저주받아요. 언약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서 복 받은 게 많습니까? 안 지켜서 저주 받은 게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지켜서 복 받을 게 많은 것 같습니까? 안 지켜서 저주 받을 게 많은 것 같습니까? 안 지켜서 저주 받고 안 지켜서 죽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근데 그거는 율법의 한 면을 정확하게 본 것이지요. 율법에 대해 언약에 대한 보완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예요. 뭐라고요? 제사. 회개와 속죄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속죄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재출발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제사에 속한 것들이 뭡니까? 성막, 제사규례, 그 다음에 전리규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모아서 정결에 대한 얘기들이지요. 이 두 가지가 순환해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복으로 쓰임받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만 이룬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나라의 기틀을 세웠어요. 나라의 기틀을 세워서 제사장 지파를 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중요한 것은 군대가 됐다는 겁니다. 뭐가 됐다고요? 군대가 됐다는 겁니다. 나라의 기틀을 세웠는데 보세요. 나라를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 영토, 주권 이래 되잖아요. 고대 나라들은 나라의 기틀을 세울 때 영토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점령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고대 나라들은 종교가 중심인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 또는 종교를 정비합니다. 과거 종교, 미신자 다 타파해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불교를 받아들여서 그 전에 있던 민간 신앙들을 다 타파했습니다. 고조선 시대에 나오는 태백, 우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무속 신앙들이에요. 무속 신앙을 타파하고 전래 신앙을 타파하고 고등 종교, 불교를 받아들여서 종교를 정비해서 민간 신앙을 다 잡습니다. 조선 시대가 등극하면 불교도 이거 다 사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종교를 정비하면서 유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신의 광야에 와서 제사에 속한 규례를 정비하면서 종교를 정비합니까? 안 합니까? 종교를 정비합니다. 종교를 정비해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 아론의 가문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제사를 돕는 지파,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고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세웠다 안 세웠다? 왕은 안 세웠어요. 고대 국가는요 여기다가 법을 정비해요. 그래서 훈요, 십조 뭐 이런 거 하고 8조 금법 이런 것들을 법률을 정비해서 지난 정권에 속한 것을 다 적폐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젯밤 공수처가 통과됐나요? 뭐 안 봤는데 공수처를 통과하는 것은 적폐청산의 완성이다. 적폐의 대상이 누군데요? 그 적폐의 대상이 지난 정권이죠. 뭐. 그러니까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길을 쓰고 지난 정권 까면 깔수록 누가 높아지니까? 자기들 높아지니까. 물론 그 중에 정의감이라는 게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법을 정비하고 세 가지를 고대 국가는 정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법을 정비하고 종교를 정비합니다. 근데 왕은 안 세워요.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고대 국가로 말하면 모세가 왕이 되고 모세의 가문은 세서 방조를 이끌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조는 계속 모세, 모기, 모자 그래 돼야 되고 종교는 아론의 가문이 맡아서 아론의 가문이 대제사장 가문은 아론, 아자, 아사, 아마 뭐 이렇게 가야 되고 법률은 십계명의 법률을 가지고 정비하고 세 가지를 하는 것인데 왕은 세우지 않습니다. 왕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건 뭐냐? 언약을 지키는 거라.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됩니까? 따라서 군대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군대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다 익수시아 권세가 있다 했습니다. 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녀에게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세. 그런데 이 권리를 세상 속에 펼쳐가려고 할 때 성령이 그에게 깊이 임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를 능력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뭘로 바꾸신다? 능력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은 권세가 아니고 권능, 능력을 말해요. 이 권능은 헬라어도 달라요. 익수시아가 아니고 두나미스를 사용합니다.
성령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마치 우리가 영적인 옷을, 신령한 옷을 입듯이 영적인 옷을 입는 것과 같아요.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 소리가 달라요. 기도 소리가 다르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세상을 헤쳐나가면 어둠이 척척척척 물러가기도 하고 앞에서 against 싸우러 부딪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부딪힐 때 따라합시다. 찔긴 놈이 이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한 사람이 이긴다? 찔긴 놈이 이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면 이긴다 못 이긴다? 반드시 이겨냅니다. 아무리 세도 사단이 아무리 세도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찔기면 이기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근 1년 넘는 세월 동안 말씀의 훈련을 받습니다. 성령을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 예배하면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세월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 70만의 사람이 성령의 임재 안에 같이 이렇게 머물러서 있습니다. 그들이 뭐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군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들이 광야 동안에 양을 치지도 않았고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집을 짓지도 않았고 가는 데마다 그냥 텐트 쳐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무의도식 하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덕에도 지나간 날 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중생 거듭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난 뒤에 성령의 그 능력이 입혀지는 수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동의합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 성령의 능력을 옹골차게 받아야 될 그 시간들을 허비해 버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허비했게요? 딴짓하다가 허비했죠. 죄짓다가 허비하고 또는 시험 들어서 허비하고 때로는 죄송합니다. 깨를 받아서 허비하고 기도할 때 엎드려야 되는데 안 엎드리고 깨를 받아서 허비하고 또 잡다한 일에 분주해서 허비하고 마음이 딴 데 가서 허비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속상해서 허비하고 여러분 속상한 그때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허리를 분질러 놔요. 허리를 분질러 놨는데 분질러 놓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의 몸을 회복시키는 여정을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 불러낸 제목은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돈은 많은데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하나 주기를 바라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끌려 나왔습니다. 근데 그놈의 자식은요. 이 75세에 불러 나와가지고 25년이 걸렸습니다. 100세가 돼서 아를 낳습니다. 근데 25년의 세월이 어떤 면에서 보면 협의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25년의 시간이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고 그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옛 땅에 네가 먹으라 하면서 땅을 그냥 내주고 우린 뒤로 물러나게 할까요? 그런 거 없어요. 정복해야 돼요. 정복해야 다스림이 일어납니다. 정복해야 심고 거두면서
자기 걸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가 안 된 사람은 정복도 못하는 겁니다. 에이, 저 집엔 기도도 안 하는데 잘 되던데. 그런 집 있습니다. 그런 집은요, 두 가지 집입니다.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가정의 영적인 터가 비교적 깨끗해요. 뭐가 깨끗하다고요? 가정의 영적인 터가 비교적 깨끗하고 자기가 맡은 소임을 선대에서 이렇게 살면서 심은 것이 있어요. 불신자라도. 또 예수 믿는 분이라면, 예수 믿는 분도 그런 가정도 있죠. 예수 믿는 분이라면 윗대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간 여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영적인 터가 조금 비교적 깨끗하든지 아니면 정리가 되어 있든지, 할렐루야. 정리가 돼야 그 다음은 심고 거둠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정복이 안 되면 복도 못 받는다. 정복이 안 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은 것도 못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70만입니다. 70만을 시내산에서 군대로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6월절 지키고 이제 떠나는데요. 구름이 떠오르니까 순종에 떠납니다. 왜 구름이 떠오릅니까? 그들이 뭐가 됐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따라가는데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니라 이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14절. 선두에 속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들을 행진하여서 유대의 군대는 누가 이끕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고 유다 지파라고 합니까? 유대 군대라고 합니까? 유다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깃발을 들고 나가는데 사자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그들이 맨 앞에 서 있는 성막의 맨 앞에 동쪽에 서 있는 지파인데요. 이 동쪽에 서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의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이 깃발은 사자 깃발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강한 파워라고요. 강력한 능력인 겁니다. 이 맨 앞에 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안에서 정복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요? 정복이 먼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지성에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의 능력에. 그런 분들은 파워, 힘은 약해요. 성령의 능력이 배에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에 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요, 레세 카일레 메라카야파 레산다 카일레야 무야나차 카이 리딘스 카이나 원수 쫓는 기거든요. 마귀 쫓는 기더라고. 이거는 뚫고 나가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이런 기도는 배에서 올라와요. 지성에 속한 기도는요, 주로 그분들은 묵상을 많이 합니다. 묵상하는데 그냥 묵상하시면 잡념이 자꾸 일어나요. 묵상하는데 방언 기도하고 영적으로 확 정복을 먼저 해야 돼요. 아니,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차근차근 회개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터가 점령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거 다 하고 난 뒤에 부르짖어서 막 기도하는 분들은 응답밖에 잘 못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 같은 케이스예요. 잘 때 응답, 꿈에 응답해 줍니다. 꼭 필요한 건 늘 응답해 줍니다. 운진다라 할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한 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배에서 올라오는 기도, 강력한 능력을 저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받아야 되느냐? 따라서 정복해야 되니까. 맨 앞에 선두에 서가지고 정복해야 되니까. 유대 지파는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들은 맨 앞에 선두에 서서 운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죠? 갈멜 아니고 누구죠? 나이 많은 분. 어쨌든 누구의 손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사위가 운니엘이에요. 갈렙과 운니엘이 중심이 돼서 제일 먼저 정복해 놨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성령의 뭐가 함께하니까? 능력이 함께하니까. 능력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군대로 나가는 겁니다. 어떤 지파는요? 북쪽 지파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예언적인 은사가 강한 지파예요. 뭐가 강한 지파다? 예언적인 은사가 강합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묵상합니다. 주님. 이러면 생각의 마음의 상에 하나 딱 떠오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굉장히 발달할 수 있습니다. 개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기도하시고 생각을 좀 멈추고 입을 좀 가만히 해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에 뭐가 떠오르는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래 훈련하려면 훈련 시켜드려야지. 근데 중보기도 학교에서 가만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음성을 들은 사람과 앞에서 전진해 나가는 돌파하는 능력이 강한 사람이 한 짝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 다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돌쇠같이 힘든 사람은 필요합니다. 불도저같이. 전방부대에 가면 요즘 우리나라 K2 전차라고 있습니다. K2 전차에 앞에다가 불도저 같은 걸 달아가지고 새롭게 개발한 게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 하면요. 지뢰를 제거하는 전차예요. 전방에 지뢰가 있는데 막 가다가 펑펑 터져가지고 전차가 망한다든지 또는 사람들이 다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불도저같이 밀어붙이는 전차가 먼저 앞서 나가서 지뢰를 제거해 나갑니다. 전파로 지뢰를 먼저 부숴뜨리기도 하고 또는 그게 불도저로 밀어버려가지고 지뢰가 드러나도록 해가지고 부숴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전차가 앞서 나갑니다. 이게 돌파자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런 사람들 한 분 한 분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정은 돌파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강력한 두나미스 파워를 주옵소서. 유다지파의 사자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리고 주시옵소서. 내일 하자 주시옵소서. 피곤하다 내일 하자 주시옵소서. 못 받아요. 그런 분들은요, 이걸 깨워야 돼. 자기 소개를 그냥 잠이 오면 일어서가지고 그냥 소리를 크게 질러야 돼, 이건. 발성을 해가면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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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이 배가 배에 힘이 쫙쫙 들어가요.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가 아랫배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배에서 확 치밀어 올라가요. 확 치밀어 오르면서 성령의 파워, 능력에 속한 은사 중에서 성령의 두나미에 속한 은사 중에서 파워가 그에게 입혀집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들은 뭐가 됩니까?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가 돼서 70만이 군대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점령해 나가고 여자 군대들은요 남아서 뭐하고 따라서 중보하고 여자 군대들은 남아서 중보하고 그의 자녀들 영적인 바운더리는 지켜나가고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을 31개의 성을 그렇게 온 주의 백성들이 함께 점령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머물게 한 것을 잘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저거도 걸어가면 그들의 광야는 1년 반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능력을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따라서 담대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신앙생활은 뭘 잘해야 된다 했습니까? 고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성령이 스톱하시면 머물렀는데 1년 반을 머물렀습니다. 1년 넘게 머물렀습니다. 머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고하게 하셔서 따라가는데 잘 따라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음 장 넘어가면 나오겠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아낙 자손이 장대한 족속을 보고서 그만 쫄아가지고 그들이 받은 성령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못 감당하겠다고 너부러져 버리고 울고불고 난리났습니다. 그래서 뒤돌아가 됐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소소하게 끝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광야 어떻게 끝내야 된다고요? 따라서 광야는 짧고 굵게 끝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내 앞에 흠산줄령곱이 막 닥칩니다. 그런데요, 싸워보고 안 되면 머무르고 싸워보고 안 되면 하나님을 머무르고 하면서요, 확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한 개인이 1년 만에 끝나는 쉽지 않은데 민족 전체가 1년 만에 끝냈다. 엄청나게 빨리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광야를 얼마 만에 끝내고요? 40일에 끝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음성을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의 언약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이 광야를 떠납니다. 40일 금식하면서 마귀하고 세판 부딪힙니다. 세판 부딪히는데 넘어졌다 안 넘어졌다. 안 넘어지고 그걸 싸워 이깁니다. 싸워 이기는더니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이 입혀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에 들어가시더라. 그 다음에 광야에 나오실 때는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나오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광야에 나오시는 게 40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과 늘 함께합니다. 가만히 있어 늘 함께합니까?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늘 함께합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늘 엎드릴 때마다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부어지면서 계속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유일한 하나님의 군대로 혈렬단신 그렇게 했어서 믿음의 여정 공생의 3년을 그렇게 보내십니다. 놀라운 기적과 표사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여정이에요. 자, 그런 언약과 이 군대가 되는 여정을 안 걸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요. 백성은 맞아요. 경상도 말로 희마리가 없는 백성이지.
뭐가 없는 백성이요? 희마리가 없죠. 그래서 세상과 맞짱뜰 능력이 있다 없다? 없지요. 세상에서 무너지니까 시험 들고, 무너지니까 깨지고, 무너지니까 죄 짓고, 그리고 죄 지은 채로 예배당에 와서 그 죄 지은 채로 죄성이 그냥 가지고 있는 채로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간에 지 몫을 해낸다 못 해낸다? 못 해내고 교회 안을 온통 어지럽게 버리는 거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요, 여기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부딪히면 싸움 났지요. 영적으로 부딪히면 남편하고 영으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왠지 계속 거슬립니다. 똥짓을 딸 꽃본듯이 봐주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째려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따라서 사람은 사랑하고 영은 대적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영은 대적하고, 그러고 나면 힘이 빠지면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또 뭐하고 엎드려서 또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한 판, 두 판, 세 판 하다 보면요, 영혼을 건집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건집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평정이 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목사면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정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요, 심으면 납니다. 콩 심으면 콩 납니다. 돈 심으면 돈 납니다. 섬김을 심으면 섬김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말하라. 대접하라. 대접했더니 대접을 받습니다. 섬겼더니 섬김을 받습니다. 옥토에 심었더니요, 나는 1을 섬겼는데 대접받으려서 30을 대접받습니다. 나는 1을 심었는데 더 좋은 옥토에 심었더니 100을 거둡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야 됩니까? 훈련돼서 들어가야 됩니까? 훈련 받으려면요, 임재 안에 머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임재 안에 뭐 해야 된다?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서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요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물같이 토해놓고, 때로는요 잔잔하게 조금 느린 찬송 부르면서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잔잔하고 느린 찬송 이렇게 부르면서 몸과 마음을 돌릴 수도, 아무 기도도 안 하고 많이 하나님의 생각을 고정하고 있으면서 내 생각에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담아주는지 그렇게 마음의 세계, 그렇게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군대된 자에게 주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군대가 되어서 내 가정을 점령하고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복으로 일구어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그 능력으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